오늘 12월 성탄의 날 우리 두 번째 주 예수님이 오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된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한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선생님,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들, 말도 안 되는 기적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든지 이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빼고 예수님을 좀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적을 빼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내용이고, 이 마지막 장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기적을 빼면은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기적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져주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그 경지에 이르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발버둥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 중에 기적, 그리고 신비 중에 신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신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야만 했을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진짜 인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것보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육신 사건을 정말로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이 당연히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성육신 사건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봄으로써 과연 누구를 통하여 임하셨고 어디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은 처음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처녀 마리아라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를 처음 함께 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이가 우리가 지금 문자 그대로 여성, 처녀에게만 함께한다,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 처녀란 순결한 상징입니다. 정결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오늘 주님은 정말 순결한 처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 아름다운 신앙의 인품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모두가 이런 정결한, 순결한,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인철 집사님, 김정인 집사님 내외와 우연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정인철 집사님께서 아는 지인 중에 IT 계열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넌 크리스찬인데 최근 IT 정보를 이제 서로 친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던 도중에 그런 여러분 그 카톡방에 우리 정인철 집사님 보내주신 거 한번 보셨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이 좁쌀만한 칩을 이식하는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지금 아르헨티나나 어디 거기에서는 이미 실용화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과학과 경제와 문화와 이 자연, 세상의 모든 분야들이 어때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 중국 이런 선진국들이 슈퍼컴퓨터를 만들려고 아주 다투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난리입니다. 인공지능 인류가 한 사람이 평생을 기록해서 할 이 지식량을 단 몇 분 만에 습득하고 스스로 습득해서 자기들이 배워서 발전을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서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이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그 컴퓨터 안으로 다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참 요즘 또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서 그런 IT의 뉴스를 접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의 유전자 가위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암이라든지 이런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그런 유전자들을 제거하고
똑똑한 거, 신체적으로 뛰어난 유전자들을 그 접목시켜서 슈퍼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5G, 여러분 인터넷을 이제 상용화를 시작하였습니다. 5G가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은 4G입니다. 점점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죠. 5G가 되면은 이제는 한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인 자동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그냥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3D 프린터가 개발됩니다. 집도 프린트해서 단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드론도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 지금 100년의 역사가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이제는 너무 포화 상태가 되어서 바다가 너무 오염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막 비닐이나 플라스틱 발견되고 거북이가 플라스틱을 먹고 괴로워하고 한국에서도 아구 물고기 뱃속에서 비닐봉지가 발견되고 지금 자연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준 목사님이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벌떼들이 이 꿀과 양봉하는 벌떼들과 이 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세상에 없어지면 몇 년 안에 인류가 망한다고요? 꿀벌이 그 정도로 없어진다는 건 심각한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종말을 향해 땅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과연 이런 문화적인 전기를 쓰지 않고도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전기를 쓰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참 두려움에 관해서 우리 집사님네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때에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육신 사건은 어떤 곳에 임하였습니까? 성육신 사건은 말구유에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더 넘겨주시고 한 번 더요. 말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할 때 처음으로 사용된 도구가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시대적 배경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에 모이자 모든 여관과 객실의 방이 이미 다 차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궁금증 있지 않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관에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 한 칸뿐만 아니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궁전을 100억간을 지어서라도 예수님이 나실 자리를 마련 못 해놓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것, 말구유에 탄생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태어나지 않고 말구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비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금요일날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자라고 하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 재능과 내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부시면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도 이 성육신 사건이 어디에 일어났냐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국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도시 로마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도시 아덴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작은 곳, 그리고 낮은 곳, 여러분 겸손한 곳에 임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이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뜻을 전하였을 때 이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미약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왕의 겸손을 보시고 초대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 사울은 변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네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천사장이, 이 외경에 의하면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도 여러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잠언서 18장 11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낮은 곳, 작은 곳, 여러분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곳 가운데 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더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여러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보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사용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육신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오늘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말구유를 통하여서 작은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고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오늘도 내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이고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